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Only Jesus Christ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리뷰를 좀 해보면요.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은 이후에 먼저 요엘서의 예언을 선포했죠. 그 요엘서에 선포된 내용이 뭐예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일어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연적인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이 말세의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지요. 자, 이것을 먼저 선포한 이후에 베드로는 22절서부터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3년 공생애가 어떤 거였는가, 죽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4절서부터 32절까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이 존중하고 너희들이 경배하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끄셨다. 부활 과정에 모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부활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부활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활이 왜 일어나야만 했었는가, 부활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 부활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죠? 그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 맞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못 하시는 것, 할 수가 없는 것, 전능하신 분이시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뭐라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러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담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창조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 된 우리가 협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을 거라고. 설교 중간에 미안해요. 저 뒤를 보는데 사역자 가운데 한 명이 코에다가 아주 대문짝만한 휴지를 꽂고 앉아 있어가지고 코피를 흘렸나 봐요. 아침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니 잠깐 그래서 그랬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나의 종 히스기야 왕에 가서 너희 집을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 정리하래. 그 말에 대해서 너 죽게 될 거니까 이제 모든 걸 이제 정리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최중앙에 오기도 전에, 무슨냐면 성중앙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종 히스기야 왕에 가서 이렇게 해결해라. 말을 해라. 내가 네 병을 낫게 하겠고 내가 내 수를 몇 년 더 하겠고 그리고 모든 아수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정리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근데 반박한 이유가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대로 지키는 자에게 네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네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더 풍성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선한 일을 행한 것만큼 하나님 나를 보상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무시 못 하셨어요. 외면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절대로 외면하시거나 번복하시거나 바꾸시거나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 구약 성경은 1600년 전에 이미 성경 기록이 끝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뭐예요? 신약 성경도 이미 여러분요, BC 1600년 전, 맞죠? 아닌가? 잠깐만, BC 1600년이 아니구나.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00년, 2500년 전에 성경 기록이 끝났고,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년 전에, 지금 2030년이죠, 그죠? 그러면 1960년, 그 전에 여러분 성경이 기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외면하시거나 바꾸시거나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해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실 만큼 우리가 충성을 해야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축복은 주시는데 그 축복의 정도는 하나님이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의 약속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하셔야 될 정도로 충성을 하고 축복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못 하셔요.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거짓말을 못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나 잘못된 것을 절대로 행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2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뭐라고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치지 않은 곳에 모으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심지 않은 자에게 주실 수는 없어요. 본문에 보면 뭐예요? 해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주실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로 적용을 시켜보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조건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조건을 다 갖추셨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태였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후반절에 보니까 전반부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 까닭은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 까닭이 뭐라 그래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절대로 잡아놓을 수가 없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예수님이 절대로 복종할 수 없었다. 복종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시스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충분히 부활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조건을 도대체 갖추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죽음, 사망이죠.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 즉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육적인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고 영적 죽음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죽음과 지옥에 가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죄였죠, 죄.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그 영역,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망이라는 이 엄청난 큰 권세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 사망의 권세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채로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죄가 없으시도다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갈등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이 마귀의 고통, 시험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주님은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 즉 사망, 인간의 육신의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절대로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너질 이유가 없고 바로 죽음의 그 그늘 앞에서 여러분요 절대로 그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이야기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가 사망의 권세를 뚫어엎을 정도로, 우리의 죽음을 다 뚫어엎을 정도로, 부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먼 훗날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훗날 천국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의 형태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함께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일체가 되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히 부활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있죠? 나중에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거울 볼 때마다 빨리 돈 벌어야 돼. 빨리 돈 벌어야 돼. 이거 고치고, 이거 높이고, 이거 깎고, 이거 세우고, 여기다 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죄성이 사라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외모와는 상관없이, 모습과는 상관없이, 연약한가는 상관없이 내 자체가 너무나 감탄스럽고, 내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점점점 나를 짓밟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나 자신을 계속 공격하고, 내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여러분이요, 성령의 은혜보다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런 게 태어났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화장을 지울 때마다 막 좌절하게 되고,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 같은 사람도 살잖아요. 내가 너무 감사해. 배가 조금 나오고, 조금 많은 하자가 많아도 그래,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어찌됐건 여러분요, 이 성령의 능력,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라고요. 천국 가면 다 알아. 네가 나 비판했더라? 다 알아. 뒤에서 찝더라? 다 알아. 그러니까 뭐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다윗조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막 소개해. 왜?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선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장 인정하는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예언이요, 그냥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어.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에 취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자, 먼저 25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걸 다윗의 시편 16편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보면 이 구절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건 다윗의 고백이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처음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가리키면서 그를 염두에 두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어.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니까 다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말이죠. 근데 이 고백은 뭐냐? 베드로가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이게 고백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고백이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본문을 그대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항상 주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앞에 서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상태에서 내 마음이 기뻤다는 얘기야. 주님이. 그리고 또 뭐예요? 내 혀도 즐거워했다. 무슨 얘기?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혀가 존재하는 거죠. 또 뭐예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님, 먼 훗날 메시아는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시편 16편을 다 설명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 거로 다윗은 미리 봤다는 거야. 뭐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게 되고 또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이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다. 메시아는 부활하게 된다. 이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뻥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계속해서 선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 거죠. 성경의 이 말씀이 그 시편 16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때서부터 예언되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포함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이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자기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포커스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 메시아시다, 주님이시다. 여기에 계속해서 여러분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맨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또 뭐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했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믿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외치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드 페스티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를 가서도 여러분이 공연을 하는 것, 그 어떤 공연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크게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복음을 잘못되게 이야기하거나 복음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관련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울 서신의 메인 팀 주제예요. 또 다른 주제는 뭐냐? 여러분 그 모든 교회들은 바울 서신은 편지를 보낸 지역, 보낸 사람의 이름을 서신서의 제목으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거야.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다 뭐예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태도, 모습,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교회 안의 문제 해결 방법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여야 돼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어떤 삶의 태도, 모습들,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메시지를 선포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경 말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된다. 물론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설교의 그 모든 밑바탕과 인프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어느 정도 인정된 상태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아멘. 어제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수요예배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언어, 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야고보 3장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그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언어를, 어떻게 여러분 말을 사용할지에 대한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밑바탕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여러분 위드 페스티벌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경험하고 고백하고 믿고 그래서 그것을 훗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윈드 페스티벌 윈디 페스티벌 가운데 윈드 페스티벌 가운데 윈디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